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철칙일진데,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살다가 하나님 앞에 다 두고 갈 텐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때리고 살아왔는지 한 번 정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수로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우등생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의 우등생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옮겨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에녹도 믿음의 우등생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고 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기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사라도 믿음의 우등생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을 축복해 줬죠. 이삭도 믿음의 우등생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야곱도 믿음의 우등생이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닌 부모들, 믿음의 우등생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으니까 모세도 믿음의 우등생이에요. 믿음으로 애굽을 나왔고,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를 뿌렸고,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갈랐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두루 다니니까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그랬죠. 기생의 몸으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도 믿음의 우등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우등생 되세요. 댈러스에 사는 어떤 영접공이 그 도시 50km 떨어진 데 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흙더미가, 이제 지하에서 있는데 흙더미가 쏟아져 가지고, 다행히 이걸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숨은 좀 쉴 수가 있는데, 얼마나 그 흙무덤이, 이제 흙덩어리가 자기를 졸여오는지 숨을 마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친한 친구가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자기 친구 일하는 장소에 와서 어떻게 됐나, 이제 어둑어둑했을 때에 와보니까 흙더미에 아무것도 없고 손만 하나 나와 있어.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사람이요,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흙더미를 다 파서 그 사람을 꺼내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야.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셨죠. 기도는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능력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믿음의 우등생, 믿음의 용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워야 할 성경 구절이 있다면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간단하죠? 기도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인생의 닫힐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기도라면, 하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기도라고 할 것 같으면 너는 부르짖어라, 너는 기도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오늘 첫째 대목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의 얘기요, 욥의 얘기죠.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야, 하나님이 써놓은 이력서요.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어느 종이 와가지고 욥에 대해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 집에서, 맏아들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을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그 종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야, 망한다 망한다. 욥 집처럼 망한 집은 내가 못 봤어. 10남매가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집 네 모퉁이를 쳐서 지붕이 폭삭 가라앉아가지고 10사람이 급사를 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죠. 이러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욥의 신앙이에요. 욥기 1장 22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로 나왔은즉 또 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죄를 범찰한다. 10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10명을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환난, 이런 환난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죠. 사람은 환난 때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척도 잴 수 있다고 했죠. 신명기 8장 16절에요.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편 119편 71절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냥 저절로 고난받고 저절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내게 주셨다고 욥 고백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다리세요. 제암릭교회가 있어요. 경기도 화성군 제암릭교회 바란 근처에. 거기는 그 교회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한 30명이 불타 죽었죠. 아마 1919년쯤 됐을 거예요. 만세 사건이 일어나고 난리 때렸을 때에 헌병과 일본 경찰이 거기 나가는 교인들 다 제암릭교회에 마놓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그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한 29명인가 죽었을 거예요. 그때 장동례라고 하는 새로 시집온 아낙네가 하나 있었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가고 자기 남편은 교회 가서 죽었어. 그걸 생생하게 제가 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 양반이 아직 살아계실 때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다 소실쳐서 타서 사람은 죽고 비석을 거기 만들어놨어요. 그 비석에 죽은 사람들 이름을 다 거기 기록해놨어요. 일본에서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너무나 가슴에 찔림을 받고 돌아가서 모금을 해가지고 10,000엔 그때 돈으로 갖고 와서 그 교회를 다시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헌당할 때 초청받아서 나도 거기 가봤어요. 일본의 대표들이 와 있고 그 교회 한국 대표들이 와 있고 교회가 꽉 찼어. 그날 설교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소개하고 마지막 찬송 부를 때 일본 대표들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대표들 앉았는데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한국 대표들이 그 사람들 포옹하면서 껴안아주면서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가는 장면을 저는 목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비방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욥이 갖고 있던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죠.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내의 비방도 흘리지 않는 신앙을 욥은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욥기 2장 8절 이하에 욥이 제 가운데 잿더미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어디서 하나 가지고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왜? 종기가 났어. 이거 지금 가려워서 죽을 지경이라 이걸 긁고 있는데 피가 나요. 고름이 나오지. 잿더미에 앉아서. 그때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욥이 한 얘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그랬어요. 욥 같은 사람은 그 아내의 그러한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4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네테니어 호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근무하다가 세관에서 면직을 당했어요. 세무서 직원인데 면직을 당한 거예요. 머리를 푹 어깨도 늦춰지고 머리 수그리고 집에 왔는데 부인이 종이하고 펜하고 잉크하고 테이블 위에 갖다 놓고 이제 실망하지 말고 집필하라고 그랬어. 직장에 안 나가도 되니까 집필하라고 그랬어. 책을 쓰라고 그랬어. 열심히 책을 썼습니다. 네테니어 호톤이 쓴 책 중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책이 The Scarlet Letter, 주홍글씨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세계적인 명작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의 권면과 아내의 사랑 때문에.
두 번째로 친구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이요. 친구 세 사람이, 욥 읽어봤죠? 친구 세 사람이 얼마나 충고를 많이 해줬는지 몰라, 욥에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의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충고하고 비방은 차이가 있죠. 좋은 충고해주는 친구는 훌륭한 친구요. 그러나 비슷하게 충고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욥기 4장의 7절에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걷는다고 했어요. 친구의 비방의 말에도 욥기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얼마나 충고를 많이 했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몰래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회개하라고 욥한테 뭐 얼마나 와서 난리를 때렸는지. 그러나 욥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키린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는 새끼는 흩어졌다고 그랬죠. 진실한 친구는 형제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느니라. 어떤 친구 누구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해요. 의리 있는 친구를 가져보세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 그 사람이 새기는 친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명예나 돈 있는 때 찾아오는 친구는 돈 떨어지면 떠나고, 권력 있는 때 찾아오는 친구가 권력이 떨어지면 친구 떠나갑니다. 그러나 돈이 있건 권력이 있건 끊임없이 친한 친구는 돈이 떨어져도 권력이 떨어져도 항상 격려하고 위로하고 친구가 되는 사람. 미국의 서진 카로 파월스는 저에게 둘도 없는 친한 친구이며 스승입니다.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에 한국에 참전을 해서, 그것도 한국에 6.25 동란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온 부대 24사단에 배속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정말 그 초창기에 얼마나 어려운 전쟁을 치르면서 하우스보이 하나를 만나서 자기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데 미국 가자고 그래서 안 간다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허가를 받아가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부산에 데려가서 외무부에 여권 내줘, 대사관에 가서 비자 받아줘, 배표를 408불을 내서 배표를 사주고 $100를 주면서 나는 군용 배를 타고 가니까 너는 이 배 타고 미국 가서 만나자고. 미국 갔어요. 그 집이 가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중학교 3학년에 입학을 하고 사립학교에 학자금을 다 대주고 대학교 학자금 대주고 대학원까지. 나 그 사람 보면은 이런 친구가 또 있을까. 내게 부탁한 게 한 가지 있죠. 내가 아직 침례를 안 받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침례해달라고 그래서 1979년 요단강에 가서 침례해줬지요. 그때 요한이가 11살 때요.
우리 집사람 에설이 요셉이 강둑에서 지켜보고 있죠. 내가 그 군인을 데리고 침례받으러 요단강에 들어간 거예요. 요한이 아버지 나도 침례 안 받았는데 저도 침례 주세요. 따라 들어오라고 그랬어. 나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켜준 저 사람을 내가 요단강에서 침례 줄 수가 있었고, 그때 막내도 서진 카라 파월스 아저씨와 함께 침례를 받고 혼자 결혼도 안 하고 사시다가 한 6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내가 그 비보를 받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요셉 데리고 가서 장례식 다 해드리고 입관 예배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산지까지 가서 마지막 예배를 봐드리고 그 관에 있었던 성조기를 그 군인들이 삼가기로 접어서 저한테 주면서 잘 보관하라. 그거 지금 여기 학교에 갖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는 제가 공부를 잘해도 공부를 못해도 영어를 못해서 낙제 점수를 받아도 격려해 주면서 중학교 3학년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안 내도 돈을 사립학교 보냈기 때문에 보내고,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친구 새겨보세요. 권력 떨어지면 떠납니다. 명예나 돈 있는 친구를 새겨보세요. 돈이나 명예 떨어지면 그 친구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한번 친구로 새겨보세요. 안 떠나. 마지막 이화하고 내가 끝마칠게요. 영국에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음모에 가담을 하고 왕정을 없애버리려고 있다가 발각이 되니까 피신을 합니다. 그를 붙잡으러 온 경찰관이 그 부인에게 남편 어디다 숨겼는지 부인은 알 거 아니냐, 어서 말을 하라 그래도 부인이 대답을 안 합니다. 할 수 없이 임금님 앞에 끌려갑니다. 그때 영국의 황제가 찰스 황제 2세요. 그대 남편을 그대가 숨겼다고 하니 어디다 숨겼는가? 그 부인은 대답 대신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에 왕은 만약 그대가 남편이 숨어 있는 곳을 말하면 편안히 돌아갈 수 있거니와 솔직히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무서운 고민을 받게 될 것이다. 어서 숨은 곳을 말하라고 다구치니까 부인이 폐하, 그렇다면 고백을 하겠나이다. 제 남편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은 자기 마음속에 숨겨놓은 남편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예수님 마음속 깊은 데가 숨겨놓으셨어. 마귀가 우리들에게 찾으려고 막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찾지 못해요. 왜? 예수님 마음속 깊은 데 숨겨놨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반석에 우리를 숨겨 두셔놨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시험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입니다.